우리 동준이가 그냥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잘합니다. 예. 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뭘까요? 뭐 쉽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우리말로 구약인데 옛 언약, 오래된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가장 중심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오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뭘 그러십니까? 그렇지만 이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예언이 응답되었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은혜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일을 하나의 그냥 사건 혹은 하나의 축제 혹은 인류의 하나의 성인이 태어난 사건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일명 70일에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기간에 대한 환상을 보는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고요. 그 일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는 그러한 사건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리 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지금 다니엘은 어디 와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고국 땅을 떠나가지고 다 와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그 한국에 살지 못하고 다 만주나 뭐 이런 데로 다 완전히 이주해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형편과도 같아요. 갖고 있는 마음이 늘 하나죠. 언제 고향에 돌아갈까? 그렇죠? 서울 와서 고향 떠나서 지내는 분들은 명절만 되면 언제 우리 고향에 한번 좀 멋진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살면서 타향살이를 하는데, 고국 땅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떠나와가지고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과 유대 백성들의 늘 관심은 뭐였냐면, 언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해주셨던 저 팔레스타인에 언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 고향 땅에서 다시 살 것인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니엘이 오랜 시간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 포로 생활하기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 후에는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알았는데도 들었는데도 그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언제쯤 이게 끝나지 하고 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이 혼자 스스로 연구해서 뭐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게 그대로 이제 다시 보여준 거죠.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가는구나. 이미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사실 벌써 거의 80세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후면은 다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예언의 사실을 깨달았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다 됐구나, 좋구나 하고 축제를 벌인 게 아니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깊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20절 이하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실을 이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70년 후에 끝나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 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드라마로 보면 딱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은 뭐야? 예? 그죠? 그게 궁금하잖아. 하나님께서 겸비되고 준비된 사람한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70년이 포로 생활이 끝나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앞길은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오늘 70일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후에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과 유대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황폐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또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그 기한을 정해서 어떻게 운행하실지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70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이 70일에 대한 환상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쉽게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과 또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페널티킥 차기 위해서 서 있는 축구 선수, 요즘 페널티킥으로 승부가 많이 갈리던데 제가 축구 보니까 좌측으로 찰지 우측으로 찰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 순간 있잖아요. 그죠?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로 넣어도 될 것 같고 절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골을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학자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저런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이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초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전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이해를 기초해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한테 하기를 원하셨을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어떤 말씀을 더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일까? 거기에 우리가 깊이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71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세븐스예요. 예, 우리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그다음에 또 엿새, 일회, 그다음에 여드레, 그죠? 그래서 세븐 넘버로 세븐스인데 이 말을 70은 이미 아시죠? 그리고 그다음 70, 그다음에 1회, 70, 그다음에 쉼표 해놓고 또 7 이렇게 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학자들은 이 1회를 어떤 위크, 한 주간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의미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븐을 그 1회를 한 해, 두 해, 그래서 7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도 우리 공동 번역이나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영어 또 NIV나 이런 성경에 보면은 이게 주관으로 또 해석을 해놓고, 그러나 또 다른 우리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 다른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연수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문에는 70이 7번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가 따르는 이 연수 70의 7번, 70의 7번이 있는 77의 49, 490년에 대한 해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학자가 이 일회를 주간으로, 그 위크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어로 이해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70 곱하기 7, 490년 동안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의 상황, 특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말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사실 그 역사가 벌써 이미 지났어요. 그죠?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받고 있는 다니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포로기 이후에 자기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신 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490년 71회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3단계 시간의 구분해서 이제 되어집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거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71회가 490년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첫 번째, 62일에 두 번째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의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제도입니다. 즉, 자, 70 곱하기 7, 490년이라고 하는 앞에 시간이 이제 펼쳐질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7일에 그러니까 7 곱하기 7, 그러니까 49년을 이제 첫 번째 피어리드로 생각하고 또 거기와 두 번째는 62일에 62 곱하기 7은 태연이 생각납니까? 이거는 산수입니다. 62 곱하기 7년 하면은 434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 아내가 수학을 잘했다는데 산수는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늘 계산이 제가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자, 이거 산수입니다. 산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49년, 그 다음에 또 434년, 그러니까 6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71회예요. 그죠? 그 다음에, 7, 62, 그 다음에 밑에 1 해서 71회인데,
자,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나눠보면 49년, 434년, 다시 7년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좀 했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하면서 왜 구별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25절이에요. 예루살렘 중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거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이레하고 62이레가 지날 거냐? 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원하라고 하는 명령이 시작된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때가 요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7, 1에, 그 밑에는 62일에, 그 두 일에, 즉 49년 더하기 434년까지는 뭔 일이 있느냐.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시작부터 마칠 때는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그 기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머리가 살짝 복잡해지시는 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언제 있었느냐? 시작이 언제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 시작이 언제 있느냐가 또 성경의 학자들의 의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우리가 많이 익숙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라 해가지고 거기 살아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8년 경입니다. 자, 그때 시작되어서 지금 7일에 62일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즉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세워라. 리빌드하고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이렇게 다시 세워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이렇게 시작은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중건하고 또 세우는 그런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구나 해서 그러면 그 뒤에 역사가 조금 흘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다시 유대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고 또 들은 적이 있는 것처럼 이 고레스 칙령이 해서 초기에 1차로 다시 포로가 오고요. 귀환을 했어요. 또 2차도 오고 3차도 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의 텀을 가지고 유대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 한꺼번에 그냥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언제 또 이 일이 있냐면 우리 아닥사스다 왕 우리 언제 시절이냐면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느헤미야 성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에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느헤미야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황폐한 얘기가 느헤미야 1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고국 자신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수심이 얼굴에 굉장히 가득해가지고 왕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 성을 다시 이렇게 잘 만들고 벽을 만들고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요청을 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냥 형편없이 사람들이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형편없이 지금 발전도 안 돼 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고 그런 대로 그냥 다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옛날과 같이 상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이 외국 땅에 와서 살아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을 때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랬더니 왕이 왜 그러느냐 물었을 때에 여차여차해서 내 고국에 가서 다시 성읍, 묘실 있는 그 성읍을 갖다 다시 이렇게 다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기한을 정해가지고 느헤미야를 거기에 보냅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게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죠. 근데 쉽습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냥 다 잘한다 나도 도와줄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뭐 산발라시니 도비아니 막 사기치는 놈, 공갈 협박하는 놈, 방해하는 놈들 막 주변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이죠. 자, 그때가 그럼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44년, 우리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 영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성경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성경과 함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7일에 62일에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성경 25절에 나오죠. 7일에와 62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에 성이 중건되어 광정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자,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 끝이 언제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분자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초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일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왕이 되어서 오시는 사건,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려 가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했었던 사건에 맞춰져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예언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으로 그냥 박아주는 이게 그런 예언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거기에 끝나지 않죠. 26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속하시는 구속의 사건을 말합니다. 자, 거기에 이스라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무슨 성읍?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사실 우리 이 다니엘 시대 이후에 돌아가서 학개 선지자와 여러 에스라 여러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나중에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새롭게 봉헌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헤롯 시대, 예수님 시대에 다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큰 것을 만들게 되어지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언제 다 무너집니까? AD 70년경 로마의 군인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이 유대의 역사가 사실은 단절되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장차 오는 한 왕의
백성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을 세운 로마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맨 처음에 점령한 다음에 그 성전에 돼지를 바치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대한 환상으로 성경이 이해합니다. 물론 여기에 한 가지 이해할 점이 있습니다. 490년이라는 것이 역사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것인데 7일에하고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7년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7년 후에 이 일이 있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신 다음에 7년 후면 40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것은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그것이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학자들은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마지막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처음 축구 얘기를 하듯이 이 한 일회를 그때 당시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마지막 한 일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는 재림과 관련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또 신학적인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다양한 견해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뭐 그런가 하지만 이런 환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거나 아니면 누가 아주 쌈박하게 막 설명을 해주면 야 이게 진짠가 보다 하면서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멸망이 이렇게 오는 거야.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 오실 것을 막 준비할 수가 있겠지 하고 이상한 곳에 찾아가고 이상한 곳에 가서 말씀을 들을까 봐 제가 아까 이런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 환상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왜 성경에 이 말씀을 지금 가브리엘이 날라와가지고 천사가 날라와가지고 왜 해주고 있는가? 그렇죠? 그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은 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처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9장 또 8장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고 살다가 이제 졸지에 여기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줬을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막 변화가 무쌍하게 바뀌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역사의 주권자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너희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바뀌어가고 뭐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지금 키를 갖고 있느냐, 그 역사의 시간표와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지금 굴리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주관하시면서 붙잡고 갖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어떤 시기를 산다고 할지라도 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구속의 역사에 서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는 거기 무엇을 향해서 구약은 계속 가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올 거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들이 경험한 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신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신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면 지금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근데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고 강대국이 뜨고 지고 세상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그 역사를 지키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 세속사회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격동하는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끝에 보게 되어지면 결론이 뭐예요? 거룩한 곳으로 다 갈 건데 장차 한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 다시 만들고 중건하고 한 것이 어떻게 되는다?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끝에 보면. 그죠? 끝에 보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 26절에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들이라. 이런 말씀인데 결론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끝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역사의 끝에 예루살렘은 없어지는 것인가? 다시 회복했다가 490년 이후에 그 다음에 끝난다고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한 것의 모형입니다. 모델 하우스 같은 거죠. 우리가 집에 가면 모델 하우스. 그 모델 하우스에 입주해서 삽니까? 아니면 진짜 집에 들어가서 삽니까? 모델 하우스에 가서 살진 않죠. 모델 하우스가 이런 거야 보고 선택하고 진짜 집에 가서 사는 것처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성전, 템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맞죠? 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헤롯의 이 성전이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거 금방 무너질 거야. 그리고 이거
무너져도 내가 사흘 후에 이거 다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몇십 년 걸린 건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성전,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땅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하는 성전에 지금 얼마나 그 중요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실제로 그렇죠? 통곡의 벽 한국막 남아가지고 거기 가서 막 유대인들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성전은 누구야?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짜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지금 예루살렘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학자들은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혹은 또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을 유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진짜 예루살렘은 예수님 이외에 무엇인가? 지명적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나중에 집에서 한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장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지리적인 새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속에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12지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즉 이제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실은 모형으로서 끝나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고 새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와 성도가 있게 되어지고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배가 끊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그 성전에 우리가 오고 가고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주님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 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바로 거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언제 주님 오시지? 뭐 어느 곳에 오시지? 이런 누가 예수지? 이런 것은 늘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라고 하고 여기 와야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어느 곳에다가 장소 만들어 놓고 다 거기로 공동체로 부르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뭐 수없이 많고 버젓이 몇십만 명 막 데리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자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오직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깨어 근신하여 늘 기도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늘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앞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그것이 매일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기를 가야 저기를 가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주님 오실 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듯이 우리 생전에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뵐 것이고 우리의 생이 다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을 통과했을 때 주님께 우리 주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절기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한 해의 끝에 있는 그냥 하나의 축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다시 성령 충만한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사랑과 격려를 격려하며 우리 지체들을 잘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내가 더 힘써서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모습을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자로서 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0일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이 보면서 앞에 있을 역사에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 근신하며 성령의 충만하기를 다짐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